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제 옆에서 사도 요한이 옆에서 목격한 경험한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해서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는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 3인칭으로 써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함으로써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을 믿노라. 그럼 우리는 또 누굽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이제 체험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이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고자 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다른 6명이 함께해서 7명의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정말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실망과 헛수고와 좌절의 모습이 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고기 잡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때 그 장면을 바라다 보고 있었던 관찰력이 뛰어난 사도 요한, 사색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이 조금 사색적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관찰을 합니다. 이제 깨달아 알고 이렇게 바라다 보는 깨달음은 요한이 먼저 해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다. 그런데 옆에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겉옷을 주섬주섬 이제 입고서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보는 것은 요한이 보았고 행동은 베드로가 했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요한과 먼저 행동하는 베드로,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베드로가 이제 물에 뛰어들었다고 한 이야기는 급해서 배를 타고 뭇까지 나오기가 너무 급해서 50칸이나 되는 그 거리를, 한 90m, 100m 되는 그 거리를 베드로는 그냥 첨벙첨벙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시몬 베드로는 배에서 잡아 이제 150셋이라고 하는 153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이제 배에서 내리는 그런 작업을 먼저 베드로가 하게끔 됩니다. 이처럼 행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조반을 다 잡으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은 굉장히 친근한 질문이기도 하고 1대1로 인격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를 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때로는 게바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또 베드로라고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반석의 의미를 지닌 베드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적인 시몬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겠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앙, 아주 절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교 때 부흥에 참석했는데 신학교 부흥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공부 잘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 많이 하십니까? 그것도 묻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책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것도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물으시는 질문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신학생들에게 도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질문하는 거죠. 무엇을 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그 설교가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눈물로 고백하며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새벽에도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뭐 잘 사느냐, 부자냐, 아냐, 잘했냐, 뭐 훌륭하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묻고 계시다는 사실, 정말 주님에게는 다급하고 시급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시도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내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 양, 주님의 양, 아마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따르라라고 하는 사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사랑의 초점은 시몬을 통하여서 내 양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양,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내 양, 이 양들을 이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그런 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다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양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주님의 양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양을 찾아 나서는, 특별히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양에 대한 초점을 간직하며 주님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모범의 모습, 모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이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내가 지금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어떤 때는 원치 않은 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표현을 합니다. 체포되어 죽는다, 순교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아주 평화롭고 평안하고 신나고 좋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장소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포기의 희생의 삶의 길을 따라가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보다 더 낮아지고 보다 더 희생하고 보다 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그런 고백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처럼 나를 비우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이제 희생하고 사랑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꼭 이루어지므로
걸음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